지난주일 저희들은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뜻을 찾아보면 조화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좋다의 반대가 나쁘다 아닙니까? 나쁘다의 뜻은 나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이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우리들은 성서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인 경건과 그리고 사회적인 경건을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 바로 biblical holiness, 성서적인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조화를 이루고 1세와 2세가 조화를 이루고 영어 목회와 한어 목회가 조화를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고 조화롭게 관계를 맺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랑하라고 지으셨어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라고 준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 사랑하라고 준 관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랑보다 갈등이 더 심해졌고 조화로워야 하는 관계가 깨어지면서 죄 가운데 헤어나질 못하는 인간들이 되고는 말았습니다. 죄 가운데 나오면 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죄의 쓴 잔을 마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는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죄는 결코 놓지를 않습니다. 죄 방어 시스템 중에 첫 번째는, 죄는 죄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죄를 지었나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뱀이 시켰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명목으로 공의를 세운다는 이유로 죄인을 색출하다 보면 하루 종일 죄만 묵상하게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자기 방어 시스템입니다.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범인을 잡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야 할 때가 우리의 삶에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책임을 전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기가 오염되면요, 다 죽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모두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결코 가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옥에 가면 주제가가 있대요. 그 지옥 주제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너 때문이야. 두 번째는, 죄의 방어 시스템은 감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자아가 상처를 받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의 시스템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죄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그 죄 가운데 그냥 둘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죄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준 하와로 시작을 해서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7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다 여자만 나왔는데 남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좋아하실 것 없습니다. 여자가 원래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남자는 원래 뻔뻔스러우니까 더 죄에 예민한 여자들이 소개된 것뿐입니다. 이 중에서 결코 어깨를 견주어 죄인으로서 지고 싶지 않은 여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참 분위기가 아주 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정오 12시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스라엘은 더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 일찍 우물로 물을 길러 오지 무더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12시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 늦잠을 잤다는 겁니다. 늦잠을 잤다는 얘기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일했다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은 밤일을 하는 여자였어요. 둘째,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사람들 눈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늦게 나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여자가 나올 때 눈을 내리깔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합니다. 도저히 말을 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물가에 웬 남자가 있기 때문에 수줍어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자에 대해서는 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눈을 내리깔고 나왔을 거예요. 일종의 무시 같은 겁니다. 선뜻 보기에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상상을 동원해 본다면 아마 지난밤 늦게까지 화장을 짙게 하고 과음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 얼굴에는 삶의 허무와 적개심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심 그리고 피곤하고 무력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번복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눈까지 퉁퉁 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화장을 안 해서 그런 줄 아세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장 안 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얼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부지런하셔서 새벽기도 나오실 때도 화장을 하시고 오시지만 사실 요즘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잘 알 수가 그것도 없어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은 새벽기도 올 때 화장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일찍 오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 때는 깜깜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를 않아요. 또 새벽기도 시간에 예배실이 어둑어둑해져서 전혀 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나고 갈 때입니다. 토요일에는 제가 일찍 기도를 마치고 예배실 앞에 앉아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과 인사를 하고 남아있는 분들과 아침 식사를 해요. 그런데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나가시는 여집사님들은 저를 보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머리를 숙이고는 씩 웃고 나가는데 저는 정말 지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화장도 못하고 또 기도하다가 울어서 눈은 퉁퉁 부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화장 안 한 얼굴이지만 그렇게 절망하고 허무하며 괴로움으로 충만한 얼굴과는 다른 얼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안타깝게도 전자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얼굴로 나타났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말 걸기가 어려웠으면 물 좀 달라고 얘기를 시작했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 오죽 할 말이 없었으면 물 좀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어프로치가 참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 말은 다분히 도전적이고 시비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Jew, I am Samaritan woman.
번역하면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는 겁니다. 왜 내 영역으로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이 갖고 있는 배타성입니다. 세 번째 죄의 자기 방어 시스템이 배타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의 삶에 들어오면 배타적으로 밀어냅니다. 뉴저지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인류대학을 나온 어느 형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성경복을 하게 되었는데 하는 말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신을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모든 인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중에 본보기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죄인의 자기 방어 시스템에 걸려 배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12조로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낫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물을 떠서 예수께 주고 돌아서서 가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더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싹 돌아왔으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내가 떠먹으세요. 그랬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도전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것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정확히 보신 겁니다. 거부하는 표정이고 거절하는 말이지만 그녀는 외로웠다는 겁니다. 그가 분명히 말로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도와달라고 하는 절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을 보신 것이 아니라 속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표면적 것과는 전혀 맞지 않은 속을 보고 하신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이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과 표면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도와달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여인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는데 그런데 지금 내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앞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손을 뻗기만 하면, 내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기만 하면 너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인이 도와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죄의 자기 방어 시스템입니다. 여인이 또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 세 번에게 볼까요?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새 우물을 파겠다고 말하지 모르겠지만 이 우물은 야곱이 판 것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던 것인데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크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길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수작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 오늘 단어가 좀 과한 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나요? 나한테 와서 삶의 대답을 주겠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났는데 다 헛거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많이 속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말 걸지 말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좌절을 맛본 자의 절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딱 잘라버려 말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인 설득을 시작하십니다.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의 삶은 결국은 목마름과 죽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움켜줘 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애를 썼지만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밖에서부터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너의 목마름과 그 절망적인 좌절은 어떻게 채우고 회복되는 길은 내 속에서 생수의 샘이 터지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죄의 자기 방어 시스템이 가동을 해가지고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선생님 그 물을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나오지도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물을 주세요. 성경은 굉장히 고상하게 쓰고 있지만 제가 만일 이것을 각색해 본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선생님 그런 물을 주세요. 잘 되었네요. 지긋지긋하게 이곳에 다시는 물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니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여인이 돌아서면서 혼자 말을 짓거립니다. 미친놈. 여러분 이런 분위기예요. 절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바로 여기에요. 내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오픈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추기의 절정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폭탄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16절에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는 왜 나옵니까? 겉으로 볼 때 전혀 이어지는 대화가 아니지만 그 중심을 볼 때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닫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해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살았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문 닫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였어요. 그때 그 여인이 얼떨결에 나온 대답이 뭐냐 하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자는 많았지만 남편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집에 누워있는 한 인간이 있지만 그 사람도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자에게 남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여자들이 독립적이고 혼자 사는 여자도 많고 능력 있는 여자도 많고 그 중에는 남편을 거느리고 여는 여자도 많이 있지만 옛날은 달랐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편을 여자들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여인의 주인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이 허무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남자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남편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난 한 번도 내 삶을 맡기고 만족을 얻을 만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시도는 많이 했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만족을 얻을까 같지만 거기도 아니었어요.
돈을 벌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얻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오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남자가 있었지만 남편이 없다는 것이 이 여인의 내면의 절규인 거예요. 예수님은 더 추격해 들어가십니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여인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여인의 삶이 다 노출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족해보려고 해보았지만, 노력해보았지만 목마름의 연속이 내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5 남자가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목마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 얘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들고 나올까요? 이 여인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도망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도망가기 위해서 예배 얘기를 꺼냈다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남편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로 24절에 보면 여자여 나의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예배 얘기를 쫙 하고 계세요. 이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트라스디아스 영성훈련에 올라가서 성만찬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제단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한 줄로 서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직 예배 분위기에 어색해 보이는 이제 막 믿지 않는 형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와 무릎을 꿇고 떡과 포도주스를 받기 전에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오시는 그 형제를 안고 기도해 주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안기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예민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 같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절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마음에 쓴 뿌리가 많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죄 가운데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과거 얘기만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이 모양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길 때 나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딸일 뿐이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한 삶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곳은 예배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치유받을 곳은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삶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곳은 예배밖에는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받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회복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제가 뉴저지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나중에는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가 작고 교인 수가 별로 없을 때 그때가 좋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교인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모여서 밥해 먹기도 쉽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자주 만나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았을 때가, 교회가 작았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그럼 다른 사람들 오는 거, 교회 오는 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작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면서 죽어라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데려오는 겁니다. 이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참 예배 드리고 싶지만 잘못된 예배 경험 때문에,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나는 가고 싶지만 회의 중에 장로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만 설교 시간에 돈 얘기하는 것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 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앞에 나와서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나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40대 남자가 60대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왜냐 물었더니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난 것이 싫고요. 둘째로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할 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싫고요. 우리는 듣기 싫은데 자기들은 은혜 받은 것처럼 계속 할 때가 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긴지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하는 3가지 이유를 댔어요.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야 하고, 둘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한다. 저는 여러분이 만일 교회 가기 싫은 이유 10가지를 대든 100가지를 대든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 자꾸 헌금 얘기해요. 예배 드리러 가면 자기들끼리 은혜 받았다고 울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오래 다녔다고 무게 잡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혼자 거룩한 척하고. 나는 그런 것이 싫어서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를 들어도 제가 한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여러분은 가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주변 환경 보면 못 갈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할 때 기다렸다는 뜻이, 예배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도록 바로 하나님이 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요?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곧 바로 이때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ime is coming, 지금 그 순간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너를 향해서 처벅처벅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너에게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곧 지금 이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순간 마음을 열고 내 손을 들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까지 와 있는데 그 순간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방어 시스템 때문입니다. 딴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고 내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잡혀 있는 자기 방어 시스템이 활동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아마 이 여인은 자살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서 그전에는 말도 걸지 못하고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와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와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여인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좋은 남편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의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망하던 사업 계속 망하고 있고요, 고통스러운 관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아픔도 그대로 있고 병도 낫지 않았습니다. 다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면서 이제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아름다웠던가 싶은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영어권 남편들 모임인 보아스 선교회와 아침 식사를 했어요. 보아스 성도님들과 만나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특별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보아스 선교회 회장님이신 데이빗 하워드 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오랜 세월 교회를 멀리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 12월 지금의 아내인 임국환 권사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바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멀리 떠났던 그 집사님을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고백하시는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이후 하워드 집사님은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고 계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데이빗 하워드 집사님처럼 이런 기쁨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놀라운 능력의 힘이 죄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닫혀있던 그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와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는 분들, 아니 이미 주님을 영접했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고 다른 사람 누가 손 들었나 보지 마시고요, 그냥 눈 감고 내 앞에 주님이 계신데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 가면 만족함을 얻을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지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생수가 있음을, 나의 목마름을, 나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생수가 주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혹은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아직 그 결단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여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주님,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그분에게 내 오른손을 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외롭습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방어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체험을 했던 예배는 언제 어디에서였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성만찬이란 어떤 의미가